여러분, 잠시라도 아이를 잃어버려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엄마 손을 놓쳐서 엄마를 잃어버렸던 적이 있으십니까?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단 30분이라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그 아득한 마음, 내가 엄마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그 절박한 그 마음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 중에서 잃어버린 아들이나 딸을 찾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유명한 애니메이션 니모를 찾아서 또 결국 아들을 찾는 이야기고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 리암 니슨의 그 테이큰 시리즈로 잃어버린 딸을 찾는 아빠의 그 간절한 이야기들입니다. 결국 니모를 만나고 딸을 찾아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저도 대구에 그 대신동이라는 굉장히 그 복잡한 곳이 있는데, 어릴 때 엄마 손을 잡고 대신동에 갔다가 엄마 손을 놓쳐버린 거예요. 제가 어려서 어른들이 다 제 허리쯤, 제가 어른들 허리 속에 이렇게 있을 텐데 엄마를 탁 놓치는 순간, 아, 내가 이 숲을 헤치고 가서 엄마를 찾는 거는 어렵겠다 생각하고 뒤로 돌아서 걷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어린 마음에 앞으로는 엄마를 못 찾겠으니까 그냥 뒤로 걸었어요. 이게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뒤로 막 걸었어요. 엄마는 앞으로는 못 걸어. 뒤로 막 5분쯤 걷다 보니까 경찰서가 보였어요. 경찰서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경찰관이 물어보, 야야, 니 여기 왜 앉아있노? 이렇게 묻길래 엄마 손을 놓쳤어요.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어머니가 10분쯤 전에 나타나셨어요. 오셔가지고 나 엄마가 반가워가지고 엄마! 부르는데 어머니는 경짝 스매싱을 이놈의 새끼! 어디가 있었어? 이거 화내는 게 아니고 경상도에서 반갑다는 뜻입니다. 이놈의 새끼! 어디가 있었어? 엄마를 만나서 아빠를 만나러 갔던 어린 시절이 기억납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것만큼 극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들은 것처럼 이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서 참 기쁘다 하는 그 이야기의 모험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병자를 치유하신 사역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소외계층들, 천민들, 이런 사람들을 환영하셨고 그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을 영육간에 회복시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그 누가복음 4장의 나사렛 회당에서의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명 선언이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희년의 사건, 주빌리의 사건이 벌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렇게 선언하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그런 종교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도다. 아, 불량해, 불결해, 이렇게 수군거리고 그런 말들을 막 만듭니다. 메시아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메시아는 정결한 사람이거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뒷담화를 하고 그렇게 가십거리를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수근수근대며 비판하며 스스로를 높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세 가지 이야기의 시리즈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목자에게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에서 99마리는 포기했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공동으로 목양을 주하기 때문에 99마리는 울타리에는 잘 있는 거예요. 세 보니까 한 마리가 비는 거죠. 제가 또 연초에 10편 23편 시리즈 때 말씀드렸지만, 양은 그렇게 그만큼 좀 아둔한 동물이 없어서 길을 잃으면 찾아오지 못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가서 찾아와야 되는 그런 동물인데, 어느 골짜기에 뒤집어져서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둘러매고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잔치했다. 핵심은 이런 양을 찾을 때 너무 기쁘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두 번째 이야기는 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인만 나오는 것으로 봐서 과부일 확률이 높고요. 드라크마는 데나리온하고 같은, 그러니까 노동자 하루 품삯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에게 한 드라크마면 며칠을 살 수 있는 그런 가치이고요. 9개 남았으니까 하고 마음 편하게 계실 상황이 아니라 그 한 드라크마를 부지런히 집을 쓰고 닦고 찾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 잃어버렸던 걸 찾을 때 동네 친구들 불러가지고 잔치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딴지를 걸면서 한 드라크마 잡고 잔치하면 그 돈 다 들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유를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비유는 비유예요. 진짜 기쁘다 하는 얘기를 극적으로 표현해 준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다시 찾은 것에 대한 그 공감을 하고 같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뭐 우그락부그락 찌그럭찌그럭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그까지 한 마리 뭐 사면 되지 뭐. 그까 드라크마 내 근거에 많은데 뭐 이런 정도 수준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스스로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정서입니다. 그들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그 자기들이 보기에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르르 모여있는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냄새나는 거 싫어하고요. 씻지 않는 거 싫어하고요. 교양 없는 대화도 싫어하고요. 조선시대 그 사대부 양반들이 평민, 상놈, 종놈, 오랑캐들 상종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과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배움의 기회도 부족했고 신분도 낮고 재정도 열악하고 네트워크나 배경도 없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더 악합니까? 반대로 학식이 높고 높은 관직이 있고 족보가 화려하면 의롭습니까? 선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엄청난 그 펀드를 받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프로젝트를 뭐 했냐면 미국에서 교육이 높으면 더 선한가 더 의로운가 하는 것을 가정에 놓고 연구를 해봤는데 결론은 어땠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더 선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을 안다고 법을 더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법망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더 잘하는 거고 그 법 카르텔 속에서 자기들만의 리드를 더 악하게 해나가는 그런 거라는 거죠. 또 그 위치가 바뀌어 있으면 또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더 선하다,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자기들이 더 악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리와 죄인들만 악한 사람으로 보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런 관점도 피해야 하지만 그 반대의 관점도 피해야 됩니다. 부유한 것이 악이 아닌 것처럼 가난한 것도 선이 아닙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자기 자리, 자기 상황에서 자기에게 전해진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 세 번째 비유는 앞에 있는 두 개의 비유하고 차원이 좀 다릅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10개 중에 한 개 정도가 아니라 2개 중에 하나인데 사실 2개 다입니다. 하나는 동물이고 또 하나는 뭐 물건인데 여기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결국은 둘 다 잃어버렸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죠. 잘 아는 이야기인데 또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한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주시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오래 살아있기보다 나는 아버지 유산에 관심이 있어 라는 뜻이에요. 아주 불경스럽죠. 동양에서는 아주 배은망덕한 파렴치한 진짜 내 가문에서 파버려야 될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각각 두 아들에게 살림을 분배해 줍니다.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여 현금화해가지고 아버지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로 가서 그 돈을 잘 투자해서 아주 좋은 사업가가 됐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기가 막히게 알아보죠.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사기꾼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 그런 사람은 설교에 쓰기 적절한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호구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다 뜯기는 거야. 다 뺏기는 거야. 그냥 다 완전히 빌터터리가 됐어요. 예전에 이 미국의 이민생활 오래전에 하셨던 어른들은 그 당시에 한국 사람 많지 않아서 한국 사람 보면 서로 막 도와주려고 하고 심지어 아주 시골에 가면 가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찾아서
김이박고 뭐 이런 이름을 찾으면 우선 그 전화번호에 전화해가지고 한국 사람인데 좀 도와달라 그러면 막 도와주고 예전에는 막 그랬대요. 자, 이 당시에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던 디아스포라가 400년 전부터 퍼져 있어가지고 로마 제국 하에 어디에 가든지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회당에 찾아가면 유대인들이 있어요. 정말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유대인 공동체에 찾아가면 도움 얻을 수 있는데 그가 지금 어디 갔어요? 돼지 치는 사람한테 갔다고요.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때까지 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떠날 뿐 아니라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신 정결한 거룩함으로부터 가장 끝에 가 있는 거예요. 돼지를 치고 있었으니까요. 나중에는 돼지 먹는 그 꿀꿀이 죽하고 돼지하고 머리 들이밀고 싸우고 있는 그 돼지한테 밀려가지고 그것도 못 얻어먹고 있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또 그 지역이 마침 또 하나님은 그렇게 마침 우연히 역사하시죠. 마침 흉년이 와가지고 진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로 인정받자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 아버지 집에 품꾼들이 하루에 열심히 일하고 또 저녁에 밥을 맛있게 먹고 하하호호 행복했던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서 조기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출발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집 나갔더니 둘째 아들이 이제 며칠 걸릴지 몰라요. 며칠일지 몇 달일지 터벅 집으로 오고 있는데 저 멀리 집이 보이는 그 동구 밖에 쭈비쭈비 들어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발견한 거죠. 이 거지 중에 3거지 꼴인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걷는 모습만 보고도 아들을 알아보신 거예요. 아버지가 달립니다. 아들이구나.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그리고 아버지가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동양에서는 애들은 뛰는데, 청년은 뛰는데 아버지는 뛰지 않습니다. 어른은 뛰지 않습니다. 양반은 뛰지 않습니다. 뛰면 양반이 아니거든요. 양반은 개업도 치지 않습니다. 양반이니까. 근데 이 당시에 이런 밭과 종들을 거느렸던 이 어른은 뛰지 않아. 뛰는 것도 지금 양복도 불편하지만 무슨 뭐 체육복 입고 그렇게 뛰는 것도 아니고 도포처럼 휘날리면서 이러고 뛰어야 되는데 그게 폼도 안 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옷을 입고 뛰면 다윗도 춤추다가 뭐 이렇게 살 보인다고 부인이 막 멸시하고 그랬는데 이 뛰면 살이 막 보여요. 그 동양의 그 아버지 채통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버지는 달립니다. 왜 달렸을까요? 아들이 불쌍해서 달린 것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아들이 동네에 아주 수치였기 때문에 그 옛날에는 이놈 새끼 그거 그래가지고 막 몰매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막 혼쭐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그 누구가 아들한테 혼내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아들을 확 하라고. 아들은 자기가 준비했던 시나리오가 있는데 막 말하려고 그러니까 확 하라고 볼을 비비고 아들아 종들만 불러가지고 옷 갈아입히고 목욕시키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상속자의 지위로 그냥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그 띠이 하나 있죠. 송아지를 한 마리 잡는 거.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면 몇 명쯤 먹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송아지 한 마리 잡았다. 우리 숫자로 가면 안 됩니다. 동네 사람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해야 될 정도로 송아지 한 마리,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를 쫓아갑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이 아들을 상속자의 지위로 다시 회복한다. 아들을 다시 받아들인다. 우리 집안에 받아들였으니까 다 인정해달라 하는 그런 공식적인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에서 보면요, 이 아버지의 오버액션이 너무 심합니다. 아버지들이 이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수준에까지 다다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거, 우리가 아들한테 했던 걸 생각하면 이 수준까지는 못 미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용서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수준, 천국의 수준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마다 그것이 천국과 관계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천국을 비유로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천국 비유라고 말은 안 했지만 천국은 마치
두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버지의 마음과 같으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마을에 잔치까지 벌렸어요. 이것은 너무나 기쁜 축제의 날인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들에 나가서 일하다가 돌아오던 큰아들이 귀에 풍압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또 그런 흥겨운 잔치 소리가 들렸어요. 하인에게 물어보니까 당신의 동생이 나갔다가 지금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해서 온 동네를 불러서 잔치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아니 그래?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리고 같이 가서 안아주고 함께 잔치에 참여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아들은 그 자리에 마치 못이 박힌 듯 딱 서가지고 얼굴을 막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있어요. 어린 3살짜리 남자들 화날 때 막 꽂히는 것처럼 화를 내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막 엄마한테 꽂혔던 기억이 납니다. 유치원 그 야유회를 가가지고 이렇게 플라스틱 말을 타고 이렇게 엄마가 밀고 애가 이렇게 돌아오는 건데 제가 잘 이렇게 방향을 못 잡았는데 엄마가 미는데 옆으로 막 갔거든요. 이미 따라가도 못 잡을 상황이 되었는데 엄마한테 아빠 빨리 미샤처럼 막 그래요. 지금 생각이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고는 와 그거를 누가 사진 찍어가지고 집에 지금 꽂힌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부끄럽고 죄송하고 겸손해지는 사진입니다. 이 형이 이 집안을 일으켜야 될 장자인데 그 자리에 꽂히고 있는 거예요. 아주 무례한 겁니다. 화가 잔뜩 난 채 아버지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두 아들 둘이만 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잔치를 하다가 잔치에 호스트가 밖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안 따라왔겠어요? 안 봤겠어요? 우르르 나가지고 오 큰아들 좀 어른하고 마시마 이게 막 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막 가자 설득하고 아들을 꽂히고 이게 이상한 장면이에요. 그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버지 미신이 깎이는 거예요. 아버지 체면이 말이 아닌 거죠. 잔치에 어른이 가든가 아들을 꽂히고 아버지는 좀 들어가자 이렇게 하고 아들을 꽂히는 이 행동은 아버지를 거부한 행동이고 동생을 거부한 행동이고 동네 사람 전체를 무시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아버지는 이 화가 잔뜩 난 큰아들을 달랩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불평을 아버지 앞에 막 쏟아놓아요.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께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말 혹시 염소 새끼가 알아들었으면 얼마나 쫄았을까요? 그런데 청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이 왔더니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요? 이 아들이 화가 난 이유는 송아지 때문입니다.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기를 원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기보다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나는 더 많은 보상을 원하는데 나는 염소 새끼도 안 주고 쟤는 한 번도 없는데 송아지를 줬습니까? 아버지한테 지금 그 송아지 때문에 막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인색한 거예요. 아버지는 불공평한 거예요.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큰아들은 자기 동생을 인정하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생과 비교해서 자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돌아온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동생을 둘 다 깎아내리는 행동이죠.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일한다고 했지만 아버지를 존경하지도 않고 아버지를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지금 기쁨 가운데 있는데 큰아들은 여전히 집 안에 있는 탕자의 모습입니다. 돌아온 탕자, 돌탕은 지금 회개의 눈물, 회복의 눈물, 감사의 눈물 흘리고 있는데 집 안에 있는 이 집탕은 마음이 점점 더 딱딱해지고 교만해지고 더 길가치가 딱딱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금 탕자예요? 지금 오늘의 현장을 보세요. 누가 탕자예요? 돌아온 탕자는 회복되었단 말이에요. 아들로. 그런데 집안에 탕자가 있었네. 집안에 있는 놈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탕자인 거예요. 아버지 마음도 모를 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 위신을 다 깎아먹고 하고 밖에 있는 거죠. 물리적으로도 보세요. 잔치자리 밖에 있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는 잔치 안에 들어가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긍휼여김도 받고 회복되고 있는데 얘는 지금 물리적으로 잔치자리 밖에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이냐 하는 거죠. 여기서 뭐 구원 뭐 이런 얘기 갑자기 막 하시면 또 좀 그것도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이미 아들이라는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강렬한 요청, 도전을 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탕자 이야기는 앞에 두 개의 이야기와는 차원이 다르죠. 아들 잃어왔다가 다시 찾으니까 진짜 기뻤다 하고 마치면은 앞 이야기와 같은데, 큰아들의 등장으로 이야기가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고 있는 큰아들이 등장한 거죠. 이 돌아온 탕자가 동네 사람들에게 혼나는 걸 막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달려가 아들을 아는 그 아버지처럼, 이제는 집안에 있는 탕자가 동네 잔치에서 아버지를 무시하고 있는 현장에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달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얘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얘야. 그럼 아들한테, 아주 어린 아들한테 sweetheart 이렇게 부르는 그런 모습이죠. 젖먹이 때, 걸음마 할 때, 처음 말 배울 때, 처음 공 던지기 놀이를 했을 때, 그 모습을 이 아빠는 떠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노와 정죄의 눈으로 이 큰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이 아들을 보고 있습니다.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았니? 내게 다 네 거야.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이 둘째가 돌아오니까 너무 기쁘지 않니? 함께 잔치 자리에 참여해라. 이렇게 아버지는 따뜻하게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요. 큰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한테 그 질문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이해해 보려고 하면, 자, 여러분은 둘째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을 들어보세요. 둘째 아들하고 비슷합니까? 첫째 아들하고 비슷합니까? 저는 뭐 둘 다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죠? 아들이 아닌 게 더 슬픈 일이에요. 더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실수도 하고 실책도 있고 또 부족함도 있고 한 게 우리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둘째 아들의 모습도 우리에게 있고 첫째 아들의 모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언제는 내가 둘째 아들같이 회복됐는데 어느 순간인가 또 이렇게 구력이 쌓이니까 첫째 아들처럼 돼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을 정죄의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박사님 괜찮은 삶을 이렇게 갑자기 자기 5년 전에 막 천국에 의지 없어서 막 와놓고 한 5년쯤 구력이 쌓이니까 괜찮은 사람 좋습니까? 멋진 저는 어떻게 되지? 5년 전 기억이 안 나시나 했겠죠. 생각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도 아니고 큰아들도 아니고 그 두 아들을 다 받아주시고 두 아들을 연결해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지금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서 이 땅을 향해서 너희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 내가 죄인들, 니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 창기, 그 죄인들, 사형수들 그 사람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너도 사랑한다. 바리새인 서기관 너도 사랑한다. 이 화 있을진저 막 한 게 이게 만약에 버린 놈들이면 말도 안 하고 그냥 째버리면 되는데 화 있을진저 돌아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들이 큰아들 같은 모습인 것이고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이 큰아들 같은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템파 땅을 생각해 봅니다. 템파 땅에 탕자들이 많습니다. 집 나간 탕자도 많고 집 안에 있는 탕자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집 나간 탕자도 돌아와야 하고 집 안에 있는 탕자도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템파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널리 증거해서 천국의 맛을 우리 함께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품고 이 땅을 섬기시며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느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모두에게 비난받는 집 나간 탕자를 앞서 기다리시며
그에게 달려오시며 그를 품으시며 그를 다시 세우십니다. 사랑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아버지의 미신을 깎고 자취자리 바깥에서 뻗치고 있습니다. 그 아들도 끝까지 사랑하며 얘야 얘야 그렇게 부르며 아끼시며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돌아온 탕자, 집안의 탕자들을 우리 함께 기억하고 함께 붙잡고 함께 주 앞에 나아가 회복의 잔치를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